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 빗자루 모두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저기 저 아픈 다리,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잠시 제 앞에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쉴 틈 없이 움직이셨던 그 고단한 손발을 이제는 잠시 쉬게 해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의 굽은 등과 한숨 속에 맺힌 핏물 같은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어찌 사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다 식어 빠진 찬밥에 남은 찌개, 국물로 끼니를 때우신 날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건사하느라 삭신이 쑤시고 밤마다 관절염으로 뼈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 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 아끼겠다고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오신 그 모진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또 일했는데 왜 우리네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데 우리 보살님들 어깨에는 왜 아직도 무거운 빚더미가 얹혀 있는 것인지요. 자식들 빚 갚아주랴, 남편 옥바라지 사업 뒷바라지 하랴,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나아지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보며 혼자 속으로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리도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 건지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보살님, 거사님, 내 팔자가 원래 이렇다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빚더미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집안과 일상 곳곳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가난 귀신, 이 여러분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독한 귀신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교묘하게 대운대운의 길을 막아서고 집안에 우환과 질병만을 불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대문입니까? 창문입니까?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이 끔찍한 가난 귀신과 애군이 가장 쉽게, 가장 빈번하게 드나드는 통로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휴대폰 뒷자리 이 4개의 숫자가 바로 가난 귀신을 부르는 저주의 주문이자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물운을 산산조각 내는 흉기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게 상담을 오셨던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팔자와 풍수지리를 감정하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집안 풍수를 좋게 하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도 이 파괴적인 숫자를 휴대폰 뒷자리에 달고 사는 한 대우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2026년의 기운이 바뀌는 지금 당장 이 번호를 바꾸지 않으시면 앞으로 남은 여생도 찬밥 신세와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피눈물로 지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굽은 허리를 펴드리고 텅 빈 지갑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거대한 황금방패를 세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번호가 여러분의 피를 말리는 흉악한 번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2026년에 폭발적인 대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의 억울했던 지난 세월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큰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풍수지리를 따질 때 집의 대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문으로 복이 들어오고 흉이 나간다고 굳게 믿었지요. 그래서 대문의 방향을 고치고 부적을 붙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의 진짜 대문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내내 손에 쥐고 일할 때도 주머니에 넣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휴대폰입니다. 이 작은 기계가 바로 여러분의 운명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통로이자 대운대운이 드나드는 현대판 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사주팔자에 변하지 않는 근본이라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휴대폰 뒷자리 4개의 숫자는 여러분의 후천적인 운명을 매일매일 좌우하는 강력한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부를 때, 돈이 들어올 때, 중요한 귀인이 찾아올 때 항상 이 번호를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대문에 시퍼런 칼날 같고 썩은 물 같은 흉한 숫자가 박혀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금은보화와 맑은 대운이 그 흉한 주파수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보살님들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잡고 운명을 감정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우리 보살님은 아직도 남편과 자식들 챙기느라고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드시고 부엌 구석에서 다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드셔야만 합니까? 왜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마다 관절염으로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여잡고 밤새 끙끙 앓으며 신음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휴대폰 번호가 쉴 새 없이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은밀하게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문자가 올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애군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세상 모든 숫자에는 오행, 즉 목나무, 화불, 토흑, 금, 쇠, 수물의 강력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약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격렬하게 끓어오르고 서로를 소멸시키며 지독한 상극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뒷자리에 이토록 무서운 상극의 숫자들이 불길하게 뭉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파괴적인 영적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흉흉한 파동은 결국 집안의 터를 지키고 재물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의 심기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고 깊은 노여움을 사게 만듭니다. 보살님들, 터주신께서 노하시면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영적 결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 결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끔찍한 재물의 누수입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식구들 입에 풀칠하고 가족들 빚 갚느라 등골이 휘도록 모은 피 같은 돈이 예기치 않은 병원비로 갑작스러운 혹은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연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가슴을 치고 절망하는 여러분의 눈물을 먹고 가난 귀신은 더욱 거대하고 흉악하게 자라나 여러분의 목을 조여옵니다. 어디 돈만 나가는 것입니까? 흉한 번호가 뿜어내는 탁한 파동은 사람의 마음마저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호시탐탐 나를 이용하려는 소인배들이 파리떼처럼 꼬이고 간절해서 돈을 빌려가서는 적반하장으로 갚지 않는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들러붙습니다.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원인 모르게 꼬여서 늙은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밟고 남편은 바깥으로만 돌며 평생 속을 썩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애지중지 닦고 충전하며 바라보는 그 휴대폰 뒷자리에 독사처럼 또아리를 들고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사님, 보살님, 이제 2026년 우주의 거대한 기운이 크게 뒤바뀌고 새로운 판이 짜이는 중대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묵은 애군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끊어내고 새로운 대운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고기를 양보하고 찬밥을 삼키며 소리 없이 눈물 짓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가난 귀신의 질긴 목줄을 단칼에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집안과 재물, 그리고 소중한 건강을 영원히 지켜줄 강력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 위대한 첫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운명을 무참히 갉아먹는 그 저주받은 사기의 숫자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제 이 간절한 말씀이 그저 겁을 주기 위한 허풍이나 헛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숫자의 변화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지독한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퉁퉁 부은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10원짜리 하나에 울고 웃던 부산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제가 일러드린 비방을 통해 벼락 같은 대운을 맞이하여 인생을 180도 뒤집었는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불과 몇 해 전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제 법당을 찾아오셨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의 연세는 당시 50여 덜비셨는데 제 앞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이 70대 노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상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듣자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작은 공장이 믿었던 지인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고 그 충격으로 남편분은 쓰러져 거동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 보살님은 병든 남편과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험한 세상으로 뛰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새벽별이 떠 있는 4시부터 밤 12시까지 부산의 한 허름한 국밥집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남의 그릇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독한 세제의 피부가 벗겨지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십수년을 그렇게 혹사당한 보살님의 열 손가락은 심한 관절염으로 퉁퉁 붓고 뼈마디가 흉하게 구부러져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늦게 차가운 단칸방으로 돌아오면 보살님을 반기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남편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자식들 입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다 식어빠진 찬밥에 남은 찌개 국물을 말아 허겁지겁 넘기셔야 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던 그 보살님의 피눈물을 우리 보살님들은 아시겠습니까? 하늘이시여,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나이까 하며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보살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드리며 사주팔자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주에는 분명히 말년의 재물운이 트일 길이 열려 있는데도 현실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는 보살님께 휴대폰을 내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뒷자리 4개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4개의 숫자 조합은 풍수지리와 명리학적으로 완전히 사방이 막혀버린 지독한 흉소이자 살기사태가 가득한 번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의 등골을 빼먹고 가족들을 병들게 한 원흉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 저주받은 번호를 타고 끔찍한 가난 귀신, 이 보살님의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려던 금전운과 귀인의 대운마저도 그 번호가 뿜어내는 탁한 기운에 막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두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휴대폰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이 번호부터 끊어내셔야 합니다.
저는 보살님께 2026년에 폭발적인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상생성성의 숫자, 우주의 맑은 기운이 담긴 대길다지의 번호를 점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번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은 애군을 씻어내기 위해 아주 특별한 비방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여 낡은 휴대폰의 흉한 기운을 정화하고 맑은 물을 떠놓고 칠성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새 번호의 맑은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저 역시 법당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3개월 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감동하고 터주신께서 드디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였던 시골의 작은 땅이 기적처럼 훌륭한 값에 팔려나가면서 짓누르던 빚더미를 한 번에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분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소일거리를 시작하셨고 자식의 앞길도 거짓말처럼 뻥 뚫려 번 듯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더 이상 차가운 부엌에서 식은 밥을 드시지 않게 되었고 지독한 관절염을 악화시키던 국밥집 일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부산의 작지만 볕이 잘 드는 따뜻한 아파트를 장만하여 주말이면 손주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 무서웠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일러드린 비방으로 가족을 지키는 굳건한 황금 방패를 세우신 덕분입니다. 거사님, 보살님, 그 부산 보살님께 일어난 기적이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에 절대 써서는 안 될 대융다숑의 번호들과 재물을 쓸어 담을 대길다지의 번호를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할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두 귀를 활짝 열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병우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휴대폰 뒷자리에 절대로 단 하루도 품고 있어서는 안 될 대용다숑의 번호, 이른바 수산소부터 일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휴대폰 뒷자리 4개 숫자에 4와 0이 결합되어 있다면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통신사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04, 4400, 444, 4044 같은 번호들입니다. 명리학에서 사는 만물이 멈추는 사스의 기운을, 0은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는 공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 두 숫자가 2026년의 강력한 불기운과 부딪히면 여러분의 재물 창고를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대운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갈 고기 한 근 못 사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을 깎아가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입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밤낮 없이 일해본 그 피 같은 돈이 바로 이 흉악한 번호가 뿜어내는 영의 텅 빈 기운과 사에 끊어지는 기운 때문에 구멍난 독처럼 줄줄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이 번호를 계속 쓴다는 것은 매일 밤 여러분의 안방에 가난 귀신을 불러들여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터주신께서 아무리 복을 주려 하셔도 이 사산소의 탁한 기운 앞에서는 발길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여러분의 지갑을 터질 듯이 불려줄 대길다기의 번호, 즉 황금수 왕김쇼는 무엇일까요? 바로 8과 9가 들어간 번호입니다. 8899, 9898, 8989, 9988과 같은 조합입니다. 숫자 8은 발방으로 재물이 뻗어나가는 무한한 확장과 금전운을 상징하며 숫자 9는 그 재물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구척기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에 불기운을 만나 이 숫자들은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재물의 용광로가 됩니다. 이 번호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휴대폰은
가난 귀신을 튕겨내는 거대한 황금방패로 변신하여 외부의 애군을 막고 재물만을 쏙쏙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통신사에 가서 번호만 띡 바꾼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낡은 번호에 들러붙어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벽하게 끊어내야만 새 번호의 맑은 대운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흉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운을 착근시키는 아주 강력한 비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굵은 소금 한 줌,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면 충분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있어 예로부터 음기를 몰아내고 양기를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영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3번으로 개통하고 돌아온 첫날 밤, 자취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되면 온 집안의 불을 끄고 거실 한가운데에 앉으십시오. 작은 접시에 굵은 소금을 평평하게 깔고 그 위에 붉은 팥을 흩뿌립니다. 붉은 팥은 양기의 결정체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휴대폰을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휴대폰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영적 정화의식입니다. 소금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팥은 악기를 쫓으며 구리동전은 2026년의 새로운 대운을 휴대폰 안으로 강력하게 전도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법이 남았습니다. 휴대폰 앞에 정좌하고 앉아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맑은 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길게 뱉어내면서 지난 세월 다 식은 찬밥을 먹으며 삼켰던 서러움, 밤마다 뼈마디를 쑤시던 관절염의 고통,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빚더미의 어두운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 저 소금과 파트로 스며든다고 생각하십시오. 가난아, 내 몸에서, 내 집에서, 내 번호에서 영원히 떠나가라라고 속으로 3번 강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이 호흡을 9번 반복하십시오. 다음날 아침날이 밝으면 휴대폰은 소중히 챙기시고 그 접시에 담긴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검은 봉투에 담아 절대로 집안에 두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십시오. 버리실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과거의 애구는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칠성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칠성님, 저의 새로운 번호에 마르지 않는 재물과 건강의 빛을 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휴대폰은 비로소 천지의 기운을 담은 완벽한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비방이 조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평생을 굽은 등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돌아온 것은 빈 지갑과 병든 몸뿐이었던 그 억울한 세월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빚쟁이들의 차가운 시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하룻밤의 정성입니다. 이 하룻밤의 간절한 비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을 호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황금 방패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제발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린 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피 끓는 심정으로 당부드립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제 안내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그 휴대폰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두 눈을 지그시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천지의 맑은 기운을 끌어모아 평생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던 악귀를 몰아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결계를 쳐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의 파동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실어 보내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에 낀 탁한 기운아, 평생을 옥죄던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아, 이제 그만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에서 시린 무릎에서 텅 빈 지갑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거라. 남편과 자식을 위해 고기를 양보하고 찬밥에 물 말아 삼키며 흘렸던 피눈물, 밤마다 관절염으로 뼈를 깎는 듯 앓았던 그 지독한 고통의 세월은 이제 모두 소멸할지어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서 엄히 명하시니 썩은 물처럼 고인 애구는 저 멀리 구천으로 흩어지고 2026년에 맑은 대운대운 많이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우주의 찬란한 금빛 기운이 여러분의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스며듭니다. 숨을 길게 내쉬십시오. 내쉬는 숨과 함께 가난의 그림자가 씻겨 내려갑니다. 제가 지금 제 모든 영적 기운을 모아 여러분의 집안과 가족, 그리고 그 휴대폰 위로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씌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흉악한 가난 귀신도, 어떤 소인배의 간악한 질투도, 어떤 무서운 병마도 이 굳건한 방패를 결코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자손들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속에 오직 평안과 풍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남몰래 화장실에서 훔치던 눈물, 자식들에게 행여나 짐이 될까봐 퉁퉁 부은 관절염을 숨기며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억척스럽게 버텨온 그 처절한 희생과 인내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부처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 억울했던 마음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일러드린 2026년의 비방과 이 간절한 기도가 꽉 막혔던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빛으로 바꿔놓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서러운 아픔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가득 채울 찬란한 대운만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흉한 사산수 4개의 숫자 조합을 미련 없이 버리시고 제가 일러드린 8과 9가 들어간 대길의 황금수로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 한 줌, 붉은 팥 한 줌, 10원짜리 동전 3개를 이용한 그 강력한 비방을 꼭 반드시 실천하셔야만 이 황금 방패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가난 귀신을 쫓아냅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수십 년을 짓눌렀던 가난의 썩은 고리를 끊어내는 거룩한 의식이니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에 도장을 찍어 하늘에 닿게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강력한 대운의 기운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간절한 서원, 시윤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가난은 가고 대운이 오라 염원하시며 한 글자 한 글자 혼을 담아 적어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기도의 바다가 되어 하늘의 칠성님을 감동시키고 땅의 터주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 댓글을 적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휴대폰은 저주받은 물건에서 천지의 재물을 쓸어 담는 진정한 보물창고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 길상한 불법 역시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에 제 염력을 불어넣어 매일 새벽 맑은 물을 떠놓고 법당에서 여러분의 성불과 재물대통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부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2026년에는 빚 다 갚으시고 남부럽지 않은 큰 부자 되시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